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숨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사명,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전하는 것. 내가 심긴 자리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리. 내가 심긴 자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전하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남매를 사랑하셨지요.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어요. 하지만 이미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치른 지 4일이 지난 후였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서 돌을 옮겨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은 설날을 어떻게 보냈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지금까지와의 설날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설날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원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또 여러 친척들을 만나고 함께 떡국도 먹고 이렇게 세배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모이지도 못했을 것 같고 또 따로 만나거나 세배를 드리지 못한 집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평소에는 너무 멀리 살아서 자주 못 보던 가족들을 이런 설날 같은 명절 때 볼 수 있어서 참 좋았는데 이번 설에는 만나지 못해 참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세뱃돈을 받지 못해서 아쉬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더 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에도 더 이상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볼 수 없게 되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였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더 이상 오빠를 볼 수 없다는 그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원래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는 베다니라는 마을에 함께 살고 있었고 또 함께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 남매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어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정도로 사랑했어요. 참고로 그 향유의 가격을 지금 우리 돈으로 전도사님이 얼추 계산해보자면은 한 2천만 원은 넘어가지 않을까? 한 그렇게 큰 돈이니까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대충 짐작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남매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베다니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 나사로가 금방 죽을 것 같이 아파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나사로의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에 걸렸으니 얼른 방문해 주셔서 고쳐달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이 메시지를 받은 예수님은 당연히 얼른 베다니로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서둘러 베다니로 향할 마음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그러시고는 계시던 곳에 무려 이틀이나 더 머무르신 뒤에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가서 깨우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런데 마을 전체에 굉장히 깊은 슬픔이 가득한 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고 또 웃음소리도 거의 들리지가 않았어요. 이 사랑하는 가족 나사로를 다시 볼 수 없게 된 그 슬픔이 온 마을에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발견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달려가 말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 이제라도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네,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한편 마리아는 깊은 슬픔에 잠겨 예수님을 맞이할 생각도 못한 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집으로 돌아온 마르다가 마리아를 부르자 마리아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똑같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따라온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몹시 아프셨어요.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 큰 돌로 막아놓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아라. 마르다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아니, 주님,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4일이나 됐어요.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바로 그때 무덤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었고 또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어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거라. 나사로의 장례식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주신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을 잠시 동안 못 만나게 되었지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를
평생 못 보게 될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슬픔도 아마 엄청 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만약에 평생 볼 수 없게 된다고 생각만 해도 참 슬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또 생명이세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과 슬픔이 가득한 곳에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사실을 놀라운 기적을 통해 베풀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세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지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부활이자 생명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이별은 없다는 것을 뜻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굉장히 슬퍼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늘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으로 인한 영원한 이별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꿈땅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꿈땅 친구들이 이 사실을 주변에 잘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친한 친구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이별을 할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누군가 왜 그러냐고 묻는다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해 줄 수 있는 모든 꿈땅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 꿈땅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저 교회에 나오고 또 예배만 드린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또 사람을 살리실 수도 있고 고치실 수도 있는 모든 일이 가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임을 깨닫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때때로 예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그 사랑으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이신 예수님,
나는 찬스의 말씀 속으로 Go.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설날 연휴랑 이어졌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거나 혹은 놀고 있는 건 아니겠죠? 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지 전사님이 출석 체크를 받을 거예요. 이번 주일에 출석 체크 문구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도사님에게 아래의 문구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메시지를 보내주면 돼요. 이 메시지로 여러분의 출석을 항상 체크하고 있으니까 까먹지 말고 꼭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또 생명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만 하는 이유도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친척들에게까지 이 사실을 꼭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혹시 말씀을 보다가 아니면 혼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전도사님에게 물어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아는 만큼 친절하게 답변해 줄 테니까 너무 혼자 어려워하지 말고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늘 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오늘 주신 말씀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